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언의 내용,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고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빛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 붙잡고 빛의 증인의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리며 빛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며 여호와의 싹이며 거룩한 씨를 징조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싹, 바로 거룩한 씨 우리가 계속 확인했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언이지요. 처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예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동정녀 탄생하니까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징조로 주신 것인데 저 천주교에서는 야 어떻게 처녀가 낳을 수 있었느냐, 이 처녀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희한하죠, 머리 구조가.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처녀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 천주교는 그 메시아를 낳은 야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서 낳을 수 있느냐, 이 동정녀가 대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천주교에 가면은 항상 보면은 있는 게 무슨 상이 있느냐, 마리아 상이 있어요. 아 우리도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꼭 마리아 상 갖다 놓고 집에도 마리아 상 모셔놓고요, 꼭 마리아 상 앞에서 이렇게 뭐 긋고요, 뭐 어떻게 긋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위아래 뭐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긋는 것 같은데, 그리고서 기도할 때도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왜 제가 마리아의 이름으로 도라고 했느냐, 이 기도하는 이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요,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요, 사도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요,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하는 게 완전히 다 우상숭배예요, 보니까. 그리고 천주교에 가면은 꼭 있는 게 뭐냐,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 안고 있는 거, 뭐 이런 건 상 많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있는 것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런 이제 동상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신 약속 예언은 무엇이냐?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냐?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전부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니까요. 그런데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아니하고 태어난다? 실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징조로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니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이 아들을 주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어렵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신 겁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단순히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메시아 예언이지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시키시겠다, 지금 다시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 아닙니까?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시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고 약속되어진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이 구원자 메시아,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소유한 자, 빛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림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주님과 함께 인조이지요. 그래서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것도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시면서 그들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함을, 나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예요. 불러냄을 입은 자들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 이 회합, 이것을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 단어로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가 닥친 것 같습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털 한 가닥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에베소서 1장 10절이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에 사탄이 공중권세 잡았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에요.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이게 아닙니다.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그냥 어떤 귀신 중에 하나처럼 여기는 것이지,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랑 종교 생활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예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 우상들 섬기는 것을 싫어하셔요.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의지합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다면 실은 우리는 오직이 아직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증거 주셔서 오직 복음의 빛에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다른 생명은 없어요. 다른 빛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과학이 발전해도 복음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병든 자들이 많고 의술이 발달하고 의약품, 약들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다른 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빛이시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이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달라고 때를 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참 생명이요 생명의 빛이신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먼저 앞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 축복된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지금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모든 축복들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의 이 직분,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지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더니 우리가 있던 데는 전에 어두움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지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징조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이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싹이지요.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거룩한 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징조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존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왜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았으니까요. 얼마나 축복받은 여인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시험 공부할 때 꼭 문제 안 나올 것들만 외워요. 그 사람은 시험을 잘 못 봅니다. 틀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틀리지 이럽니다. 아니, 공부를 하면은 뭐가 문제 나올지 뭐가 문제 안 나올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요. 문제 안 나올 거 아무리 보고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봐도 성적 안 나옵니다. 짧게 공부를 해도 뭐가 문제 나올지 그걸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공부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지요. 그게 뭡니까? 주제 파악을 잘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잖아요. 생각, 논리 할 수 있는 사고를 주셨잖아요.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는데 메시아가 핵심인데 메시아가 주인공인데 이 메시아를 누가 낳았냐? 조금 여기에만 관심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도 영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방법입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랑 함께 하자 그런데 나 싫어요. 에라이, 그러면 망해야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그러는데 나도 주님 좋아요. 나도 주님과 함께 할래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 보니까 막 거부감이 듭니까? 주님 함께 하자 그러니까 막 오싹합니까?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뭐가 이 죄인이거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건 죄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을 누릴 때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 누리게 되어지고요. 이 빛의 증인 되어서 빛을 발하는 이 현장에 빛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칭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늘 누리게 하여 주사 늘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서, 기쁨 속에서, 평안 속에서, 그 응답과 증거 속에서 빛의 증인 되어지는 삶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증인의 여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